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장을 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영혼의 방향을 정하는 행위이며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사도신경을 통해 믿음의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그 지도는 감정의 변화나 시대의 유행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지층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기서 신앙은 먼저 지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믿는다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마음을 맡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은 맹목적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산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향한 감각이며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지성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아니, 누구를 믿고 있는가? 신앙 고백은 먼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주를 향한 설명이 아니라 관계를 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아버지이십니다. 절대적 권능과 인격적 사랑이 함께 있는 분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아버지됨은 그분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능력만을 가진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만을 가진 신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존재의 기원을 다시 정의합니다. 세상은 우연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신앙은 창조로부터 출발합니다. 우연 속에서 인간은 방황하지만 창조 속에서 인간은 소명을 발견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 라고 말합니다. 창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 안에서만 온전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신앙의 출발점을 감정으로 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믿고 기분이 흐리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출발이 감정이 아니라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아퀴나스는 이것을 신앙의 질서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고 마지막에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반대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보고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려 합니다. 그때 신앙은 흐려지고 흔들립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자는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백되지 않는 진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선언되지 않는 믿음은 삶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다시 배우려고 합니다. 단지 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퀴나스의 안내를 따라 우리는 신앙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 합니다. 그 첫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짧은 문장은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신앙은 먼저 설명하거나 분석하는 행위가 아니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고백은 방향을 정하고 방향은 삶의 구조를 바꿉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보다 먼저 결단이며 감정보다 먼저 선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분명한 실체를 향한 신뢰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아퀴나스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성의 동의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동의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신앙은 감정의 흥분이나 일시적 열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성이 이해한 내용을 의지가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 전체가 참여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계시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신앙은 인간이 스스로 발명한 심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계시 앞에선 인격의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더 강한 감정을 찾지 않고 더 선명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인격적입니다. 타인의 고백은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부모의 신앙은 자녀를 대신하여 고백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중 속에 숨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군중을 부르시지만 응답할 때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때문에 신앙은 책임을 동반하고 고백은 선택을 포함합니다. 나는 믿습니다는 또한 신앙이 자기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내면의 평온이나 위안을 위한 감정적 장치가 아니라 외부의 대상, 곧 하나님을 향한 관계적 움직임입니다. 현대의 종교적 감상주의는 신앙을 자기 안에서 생산되는 위로로 축소시키지만 성경적 신앙은 외부의 실제를 향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방향을 가집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보다 누구를 믿느냐를 묻습니다. 이는 곧 신앙의 질은 신앙의 강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에게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약한 믿음도 올바른 대상 위에 있을 때 강한 능력을 가지며 강한 믿음도 잘못된 대상 위에 놓일 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고백은 결국 삶으로 연결됩니다. 고백되지 않는 진리는 쉽게 희미해지고 선언되지 않는 신앙은 쉽게 사라집니다. 교회가 신앙을 고백해온 이유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을 살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신앙은 추상에서 현실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존재의 재배치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인간의 무게중심은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께 옮겨가고 삶의 방향은 불확실성에서 소명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삶의 전환이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반드시 후속 질문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신앙은 대상 없는 결의가 될 수 없습니다. 대상 없는 믿음은 신앙이 아니라 감정이며 신뢰라기보다 체험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즉시 대상을 지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은 신앙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신앙은 자기 내부에 머물지 않고 자기 밖의 실제를 향합니다. 신앙은 내면적 안정의 기술이 아니라 인격적 대상에 대한 신뢰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얼마나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약한 믿음도 참된 대상 위에 놓이면 능력을 갖지만 강한 믿음도 잘못된 대상 위에 놓이면 파괴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도신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철학적 절대자나 추상적 원인이 아닙니다.
철학 속의 신은 설명할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존재의 절대성과 자족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안에 친히 개입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설명되는 개념이 아니라 만나야 하는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신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대상이 모호한 신앙은 위험합니다. 대상이 모호해지면 신앙은 결국 자기 감정과 욕망을 신격화하는 방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결과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대상을 신뢰하는 행위가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동시에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정의 고백을 포함합니다. 신앙은 선택이며 동시에 배제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지식적 동의를 넘어 관계를 전제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결합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 없는 신앙은 감정으로 흘러가고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으로 흐릅니다. 아퀴나스는 이 둘을 통합하여 신앙을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신앙은 결국 관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삶의 질서를 새롭게 구성합니다. 인간은 믿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믿고, 어떤 이는 능력을 믿고, 어떤 이는 자기 감정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신뢰하는 대상처럼 살아가며 그 대상의 성격을 담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우리의 의지, 선택, 가치, 소망, 두려움, 그리고 미래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신앙은 내면의 평안을 약속하기 전에 존재의 주인을 바꿉니다. 이것이 신앙이 단순한 위로의 장치가 아니라 존재의 재편임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현실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무게를 새롭게 해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결단이며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포기입니다. 신앙은 세상을 회피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견디는 길입니다. 신앙은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존재로 재구성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삶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지만 삶을 버틸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뒤에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과학적 진술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해석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인격, 관계, 그리고 인간의 기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신앙은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며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합니다. 먼저 전능하신이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전능은 단지 힘의 크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을 목적과 성품 속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자신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전능은 무제한적 행동이 아니라 제한 없는 주권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 그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평안이 상황에서 오지 않고 주권에서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상황을 분석하면 불안해지고 주권을 신뢰하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신앙의 안정감은 삶의 예측 가능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은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신앙의 가장 큰 긴장이며 동시에 가장 큰 위로입니다. 전능함이 없는 아버지는 보호할 수 없고 아버지 되심이 없는 전능함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한 아버지이십니다. 신앙은 이 두 표현의 만남 속에서 깊어집니다. 아버지 되심은 사랑과 돌보심을 의미하며 전능하심은 보호와 보증을 의미합니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나와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창조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사랑의 확장입니다. 신앙은 이 아버지의 주권 아래 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기원과 삶의 목적을 동시에 다룹니다. 창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창조는 현재를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창조가 인정될 때 인간은 역사의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라 목적 안에서 부름받은 존재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 존재의 이유를 재정의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목적을 발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에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아를 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아를 발견하는 방식입니다. 창조신앙은 또한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창조가 부정되면 인간은 소비되고 교체되는 자원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창조가 인정될 때 인간은 소명과 관계와 책임을 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신앙은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가르칩니다. 청지기는 삶을 소비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이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신앙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제공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라면 미래는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섭리는 창조의 연장선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역사 속에서 완성해가는 방식입니다. 신앙은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해석하며 미래를 소망하게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 세계관은 결국 삶의 구조를 바꿉니다. 이것이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 사유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 곧 신앙의 출발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신앙의 선언이며 방향의 설정이고 존재의 재배치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기원과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다시 규정합니다. 창조신앙이 우리를 우연으로부터 구해내고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고백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구해냅니다. 신앙은 현실을 가볍게 만들지 않지만
그 현실을 견딜 이유를 줍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라 신앙의 지도를 제공합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흔들릴 때 방향을 알려주고, 우리가 지칠 때 중심을 붙잡게 하며, 우리가 길을 잃을 때 다시 돌아올 좌표를 제공합니다. 신앙은 감정의 동요 속에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고백을 통해 보존되고, 고백을 통해 자라며, 고백을 통해 삶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할 때 단순히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오늘 당신의 발걸음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신앙은 과거의 선택이 아니라 오늘의 결정이며 매일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단지 입술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의 길 위에 서 있는 모든 영혼을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